17장 비오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 산에서 내려오니까 간질 환자, 귀신 들린 자,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할 때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또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선생은 이 세금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이 세금 내는 문제를 여기 논했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된 이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달라요. 이 말씀하는 게 마태가 중점을 두는 일, 그 다음에 마가, 누가가 중점을 두는 일. 마태의 특색은 교리입니다. 그 사건을 중심해서 아주 교리 있게 이렇게 체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 변화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 이 실제를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완전 성취가 된 게 아니죠. 잠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이 변형 밖에 산 아래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 어둠의 세상 세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밖에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는 변형 누려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세계가 오는 거구나. 그런데 저 밑에 땅에서는 귀신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리는 그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 모습으로 오세요.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그러면 저 왕국이 시작이 어디냐? 하늘 왕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재림할 때 이루어질 왕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늘나라를 이 죄 많은 지구상에서 맛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실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실제 맛보게 하는, 영생을 맛보게 하고 이 속죄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신령함을 맛보게 하는, 매 때마다 공급해 줘서 성장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그게 곧 교회인데 여기서 위로와 기쁨, 새로운 은혜를 힘입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직장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건 어둠의 세력에 부딪혀요.
간질병으로 꽉 찼습니다. 사탄이. 불에도 넘어지고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하니까. 이게 뭐가 발작이 일어나 버리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 중심이 다 와야 돼 버려요. 한마디로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세상 환경 보고 내다보다가 낙담되어 왔는데 뭐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실제가 내 안에 와서 비춰줄 때 오는 기쁨.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것이냐, 어느 것을 더 믿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나 자신 보고 세상 보면은 낙담이에요. 한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수가 세상에 와서 나를 포함시켰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었구나. 이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믿어지는 날 새로운 나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옛날 나를 볼 것이냐, 새로운 나를 볼 것이냐. 옛날 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지금도 한숨을 쉬어야 되고 영육간의 병투성이에요. 간질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고 한마디로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게 아담의 후손인 납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영생하는 나며 죽음을 초월한 나며 이 세상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나며 세상 지배를 받아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칠 수 있는 나며 긍정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나며 영원한 나라를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변화산에 온 것처럼 그런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내용, 내 개인, 내 가정, 내 모든 것 새롭게 만들어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걸 누리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면, 직장으로 들어가면, 세상 들어가면 사탄이 집의 세계예요. 답답해지고 여기서 결심했던 결심이 또 와야 돼버리고. 자, 이게 오늘 우리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 누리다가 내려옵니다.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장면이며 신령한 교제를 맛보다가 신령한 결심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이거 답답하네. 직장에 가도 그저 목을 죄입니다. 답답해요.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해결 못합니다.
인간 존재 태어나면 이게 느낌이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60, 70대 자꾸 넘어가 보면 알아요. 육으로도 알아요. 아, 이거 죽어 있는 존재구나. 태어나면 사람들은 무슨 뭐 웃고 불고 뭐 희망 그 야단해도 아니야. 묘지로 끌려가면서 점점 소모돼 가는 거구나. 건강이라는 건 아무 일이 없다. 느낌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병투성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적으로도 병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이걸 일시 잠깐 어떤 느낌 때문에 건강하다 나는 여기다가 큰 소리를 해요. 말 많이 해요. 이제 십자가로 통과해버리면 이 말이 없어져야 돼. 이 주장들이 없어져야 돼. 예수의 말만 나와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돼요. 맨 거짓말이에요. 허망한 것들입니다. 이걸로 내 가정 건설하고 이걸로 내 개인 건설하고 이걸로 세상 건설하는 거예요. 말로 건설하는 거예요. 이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건설되고 사람이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만,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분, 그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같이 있겠느냐, 데려오라 그걸. 꾸짖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야. 믿음이다. 믿음 문제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는 우리 스스로 각자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 능력, 지식의 능력, 물질의 능력, 권세의 능력,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안히 기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 세력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무기 이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아는데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완전히 확실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죽음과 부활밖에 없구나. 예. 전혀 어떤 것으로 해결.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22절. 너희가 믿음이 없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 한 다음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왜 이 말을 왜 여기다 넣었냐? 해결책이 십자가밖에 없다.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요거 얼마 전에요. 몇 시간 전에인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부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붙들고 가나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겁이 나서 지금 두 번째로 이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내가 말 잘못하면 사탄이 되니까. 왜 주님 이 마태복음 이건 교리적인 책이에요. 왜 여기 관계없는 엉뚱한 죽음과 부활 얘기를 왜 했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가 울거린 이 세상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산 위에서 보고 교회에서 듣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 아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내려오면 전부 마귀 소굴인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으니까.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존재가. 죽어 없어진 존재예요. 그 미창, 그럴 만한 죽어서 없어야 될 존재임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네가 하늘같이 되리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감이 없어지나?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어야 되나? 이거 뿔떡뿔떡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왜 살아나냐? 내가 왜 그렇게 짓밟혀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오늘 저 친구인데 이런 욕을 먹을 일이 없어. 전부 나를 억울하게 욕한 거야.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그러나 실상은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존재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그걸 내가 알 때에 죽었구나, 더럽구나, 죽은 존재구나, 이걸 깊이 알면 그걸 지키죠. 누가 와서 너 죽일 놈이다 해도 화 안 나요. 당연하지. 당연해. 근데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왜 저 존재가 돼야 돼? 꿈틀거리고 바른 말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저런 모독을 당해야 돼? 한마디 내 해줘야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 속 시원한 살아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한 성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 안 해요. 왜? 죽음 위에 부활이에요. 만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썩었구나, 이게 확실하면 누가 아무리 나를 살리려고 별별 모독을 하고 짓밟아도 당연한 건데 나는 끝났다.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세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는 거지 사람의 선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사람의 똑똑한 걸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끝내야 됩니다. 나는 문제 해결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신랑 신부 둘이 앞에 앉아놓고, 전도사 때는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바른 말을 한다고 신랑 신부 세워놓고 오늘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이래 놓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하필 왜 결혼 한 날 오늘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사실이지 않냐. 사실이지만 좀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는 그 후에는 안 하는데, 분명하게 내가 하나 해주는 거는 신랑 신부 어디 갔다 늦게 왔다 남편이 친정에 갔다가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따지지 마라. 발견되는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못 고친다. 고치려고 바른 말 하는 순간에 원수가 돼. 고치려고 바른 말 하는 순간 원수가 된다. 내가 고칠 생각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 다시 말하면 죽으라. 죽으면 성령이, 주님이 살아셔서 고쳐. 성령이 우리 부부 사이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죽는 방법이야. 내가 똑똑하면 안 돼.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그 바른 말 하면은 억압에 눌려서 안에 골마요. 오히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선과 악한 이 바른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내 가정에, 내 부부 사이에, 내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고쳐지나?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성령이 항상 죽은 후에는 부활이에요. 사람이 끝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아내가 바보 되면 묻지도 않고 잘못했는데도 그러냐? 그걸 그냥 믿어. 믿는 중에 성령이 나타나 역사해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상하다. 오늘 이렇게 하면 남편 성격 봐서 야단 날 텐데 저렇게 죽은 자라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수고했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다 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 감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일 때 고쳐져요. 절대 바른 말 안 고쳐집니다.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뭘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열매를.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아니야. 그건 잔소리가 돼요. 반감만 가져요. 보지 마시고 뒤돌아 서셔야 돼. 뒤돌아 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나무 대신 주님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철저히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집안에는 아이들이고 남편이고 모든 게 엉망인데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주님과 나 사이에 죽고 깊이 진액이 들어가면 성령이 주님이 흘러서 역사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는 거지.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존재가 살아있는 한 성령은 움직이질 않아요.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은혜는 역사할 수가 없어.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엉망진창이다, 사탄이. 제자들 왔는데도 못 고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너 믿음 없지 않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내가 죽고 부활합니다. 그게 너에게 인정돼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 십자가의 죽음, 부부지간에 가정에 가서 어디든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꽉 잡으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대답이에요. 유일한 법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구나. 뒤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뭐예요?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를 고수하라, 지키라.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걸 꽉 잡으라. 그 잡는 게 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 위에서 영광을 누리는 마땅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날 왕국,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이 반세계를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세금 받는 사람이 너 선생 예수는 반세계를 안 내느냐? 질문하니까 낸다 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내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못 대답한 거예요. 참 베드로다 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사고를 먼저 쳐요. 이 사람. 이거 변화산에서도 금방 봤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아들의 음성 이외에는 듣지 마라. 이걸 보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까지 했어야 다. 이것까지 다 본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늘 뭔가 자꾸 자기 얘기를, 말이란 건 건설하는 재료예요. 말 가지고 세워지잖아요. 건설이.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내게서는 나온 말이 어떻게 날 건설됩니까? 내게서는 말이 더 나가면 상대방을 지옥 만드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 이외에는 살려주는 말이 없잖아요. 물어봐야죠. 예수께 가서. 모르면 반세계를 주님이 내신입니까? 안 내셔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사탄은 항상 이런 역사를 해요. 해와에도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해와에게. 마귀가 왜 아담에게 안 가고 왜 아내에게 여자에게 갔냐? 지금도 꼭 그래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살짝 물었어요. 대답하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지 해와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기다리라. 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선악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얘기했지 내 것 아니야. 나는 없어 말이. 내놓을 말이 없어.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라면 선악과에 대해서 누가 그래? 저기 와서 그래. 내가 같이. 나서는 마귀는 도망을 쳐야지.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교회는. 육적인 이성이 문제 아니야. 다 구원 얻어버리면 여자입니다. 남자는 남편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는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와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줄 때 즉각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말고. 예수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여기 내야 된다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 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집안에서 봤어. 베드로가 저 밖에서 너희 주가 세금 내야 되느냐 반세계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낸다.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베드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님은 아셨다. 들어오자마자 가로되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먼저 베드로가 이입하기 전에 말도 못하게 주님 먼저 말씀해서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라사대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참 조금 전에도 십자가 질 수 없다 그러다 사탄이 되어버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야, 이 초막셋을 지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못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네 주인 예수님이 세를 내야 되느냐 이제 내야 된다. 주님이 이걸 지금 고쳐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 피조물 된 사람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 의미가 없는 말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리는 말이요, 의미 있는 말이요, 참말입니다. 인간 말은 전부 위선 거짓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입을 다물어야 돼. 나는 생각하는 일, 말하는 게 없다. 전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진리요, 이것만 참말이요. 이 말이 내 말이지 내 말은 이제 없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돼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먼저 하여튼 먼저 빨리 나오면 항상 실수니까. 그건 자기 말이 거의. 좀 깊이 생각하고 나온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삶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믿음 안에서만. 이 반세겔이라는 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정세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무슨 재산세라든지 이 세가 아니에요. 생명의 속전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대가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예요. 그거는 성전 봉사에 씁니다. 국가에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세 내는 게,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세겔 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세금 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신을 받들어서 바울도 내가 제사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음식이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제사에 절했다 하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야.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먹다가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으면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면 큰 시험 들 거 아니냐. 그건 곧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이 자유가. 그러면 내 이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자유를.
덕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내 말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요, 이 말씀만 토해내는 것. 오해받지 않기 위해,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새를 내라. 너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잡으면 그 동전 하나 한 세겔이 입에 있을 거다. 먼저 올라온 고기 그것에다가 반 세겔을 내면 되니까 너와 나와 합해서 한 세겔 성전세를 내라.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죠. 까마귀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먹일 것 갖다 주시기도 하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었다가 퉁퉁 삼킨 다음에 3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철저히 회개가, 요나서 2장에 보면 뱃속에서 통해하는 것 철저히 뉘우친 다음에 물가에 와서 탁 토해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네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참 표적은 오병이 여러 가지고 5,000명 메고 하는 거 아니야. 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다. 부활해.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게 메시아 된 표적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옛날에는 그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물로. 베드로 현 직장에 찾아가셨어요. 바닷가에. 지금 또 주님은 직장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라. 근데 깊은 데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 한 배가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가서 끌고 왔는데 그물이 찢어졌더라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주님이 몸이 찢어졌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또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바닷가에. 잡았냐? 밤새도록 못 잡았다.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꽉 찬 그물인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그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찢어졌어. 부활하신 후에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 죽기 이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물이 찢어지고 하나는 아무렇나 안 찢어진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물로도 말씀하시고 까마귀로도 말씀을 하시고 큰 고기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은 너 가서 던지라. 먼저 온 고기 입 벌려봐라. 동전이 여기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음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며 미리 있게 하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되시지만 율법에 순종하실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매사에 양보하고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지시는 이 삶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은 없어야 된다. 오직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리라. 그리고 모든 게 통제가 돼요. 자유가 있는데도 저 연약한 사람들, 저 사람들 입장에 서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이거 여러분과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가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상황 속에 내 말은 끝나고 점점 나는 끝내져요. 점점 어딘가 통제받고 점점 나를 버리고 구속시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십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주의 성품, 사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한 나라, 이것 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방금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 주시려고. 그래야 신에 있는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알 거 아니에요. 신의 말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이 어떻게 신의 말을 믿어요? 신의 생명이 와야 신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시려고, 곧 생명을, 신의 생명 주시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내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불렀으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서 되는 게 돼요. 되는 게 돼요. 내 생명이 길어집니까? 신의 생명을 찾고 그 나라의 의를 찾았다면 이 모든 걸 다 해결돼요. 다. 이건 가져봐야 끝이 없어요. 고생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욕심 피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교리 배우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잘 배워도. 누구를 위한 책인데 예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버리면 이 책이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명이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된장 먹었는데 된장 설명서를 보니까 맞아. 절절 구절이 맞아. 아멘이 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잖아. 성경만 붙들고 있지. 신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성경 아는 것만, 지식만 중요하고 있지. 네 몸은 내게 나오지 않잖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 현실 기독교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목사는 선생이고 교인들은 학생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물론 교리가 중요하면 그건 선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꼭 같아요. 목사냐 평신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증인. 이름이야 목사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뭘 지금 담아 놓으려고 애를 씁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주님은 이미 재림하셔서 교회 완성된 왕국을 산 위에서 잠깐 보여주시면서 산 위에 내려오니까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역사해야 되느냐. 이 소망 가진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오늘 믿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많은 병들을 고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나에게 점점 확실해지면 여러분 말이 다 바뀌어져요. 내용이 한없는 양보가 생깁니다. 한없이 넓은 것이 생겨요. 예수 안에. 이 역사가 여러분 나의 일생 동안 예수 흘러내는 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 모든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